정우 씨는 39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한 회사의 중간 간부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결혼한 지는 어느덧 12년이 되었고 두 아이도 어느 정도 자라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허전함과 피로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아이들과는 마음을 나눌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연처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외부 업체의 한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따뜻했으며 정우 씨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화가 잘 통하는 동료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느껴지는 묘한 위안과 편안함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우 씨는 자신도 모르게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진심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가정에서 느낄 수 없는 위로와 따뜻함이 그 여인에게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언제나 달콤한 시작 뒤에 쓰디쓴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우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내에게는 늘 거짓말을 해야 했고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죄책감은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서서히 실감하게 되었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가족과 마주할 때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빠에게 안기며 웃을 때면 마음이 더욱 찢어질 듯 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 그 모두에게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두려움에 그는 쉽게 그 관계를 정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정우 씨는 문득 책장에 꽂혀 있던 한 불교 책을 꺼내 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관심 없이 넘겼던 부처님의 말씀들이 그날따라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욕망을 따르는 자는 스스로를 태운다는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고 그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욕망이라는 불길 속에 자신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해 보였던 그 관계가 결국 자신을 타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나는 왜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나는 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는 자신이 찾던 해답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은 그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이었고 위로받고 싶다는 자기연민이었습니다. 그 갈망을 바깥에서 찾으려 했기에 그는 고통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우 씨는 점차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진짜로 중요하게 여겨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했던 것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는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고통은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오히려 그 고통이 자신을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우 씨는 이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뉘우쳐야 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이들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되새기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욕망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바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그 흔들림 끝에서 그는 진정한 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우 씨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가려 합니다. 욕망이 아닌 진심으로, 거짓이 아닌 진실로,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고통을 끝내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참회의 길에 들어서면서 마음속 깊은 질문 하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단지 외로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스스로를 수없이 되묻는 가운데 그는 결국 욕망이라는 단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혼란과 고통의 씨앗은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난 욕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욕망을 품게 되는 걸까요? 욕망은 때론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욕망의 본질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며 그 집착은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만족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진치라는 세 가지 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셋 중에서도 탐욕은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독이라 하셨습니다. 정우 씨 역시 그 탐욕에서 비롯된 외도라는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해받고 싶은 욕망, 이런 감정들이 결핍될 때 사람은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어딘가에서 보상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불이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우 씨는 부처님의 경전 속 말씀을 천천히 되새기며 자신이 품었던 욕망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욕망은 처음부터 남을 해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국 타인을 속이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없애는 가장 첫걸음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정우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나를 몰라줘서 그랬다. 아내와 소통이 없어서 그랬다. 삶이 너무 고달파서 위로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결국 자기 합리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마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고 그 선택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업은 자신이 짓고 그 업의 결과 또한 자신이 받는다. 이 단순한 진리는 정우 씨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욕망을 따라 행동한 것도 그 결과로 고통을 받는 것도 모두 자기 자신이 만든 업의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업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수면으로 올라오라. 이는 욕망에 빠진 이들에게 주신 자비로운 권면이었습니다.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갔더라도 그 자리에서 발을 빼고 다시 바른 길로 향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정우 씨는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새겼습니다. 나는 다시는 욕망에 이끌려 스스로를 잃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더 이상 거짓이 되지 않도록 바르게 살겠습니다. 정우 씨는 매일 아침 짧게 명상을 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한 문장씩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은 불과 같아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을 태운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허전해진다. 가장 큰 분은 욕망을 버린 마음이다. 이런 말씀들을 곱씹을수록 그는 조금씩 자신의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욕망을 억지로 끊으려 하기보다는 그 욕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마음 바라보기 수행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속박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정우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참된 자유는 무언가를 갖는 데서 오지 않고 내려놓음에서 온다. 그 말을 들으며 그는 문득 그동안 자신이 움켜쥐려 했던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인정, 이해, 사랑, 그리고 감정적인 보상.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은 계속해서 새로운 부족함을 만들어냈고 그 부족함은 그를 또 다른 욕망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정우 씨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내려놓음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무가 아닌 감사함으로 채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정우 씨의 마음에는 아주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의 뿌리는 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바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망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실체를 알아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마음속 고요함을 회복하게 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삶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우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참회의 길에 들어서면서 마음속 깊은 질문 하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단지 외로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스스로를 수없이 되묻는 가운데 그는 결국 욕망이라는 단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혼란과 고통의 씨앗은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난 욕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욕망을 품게 되는 걸까요? 욕망은 때론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욕망의 본질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며 그 집착은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만족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진치라는 세 가지 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셋 중에서도 탐욕은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독이라 하셨습니다. 정우 씨 역시 그 탐욕에서 비롯된 외도라는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해받고 싶은 욕망, 이런 감정들이 결핍될 때 사람은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어딘가에서 보상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불이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우 씨는 부처님의 경전 속 말씀을 천천히 되새기며 자신이 품었던 욕망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욕망은 처음부터 남을 해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국 타인을 속이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없애는 가장 첫걸음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정우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나를 몰라줘서 그랬다. 아내와 소통이 없어서 그랬다. 삶이 너무 고달파서 위로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결국 자기 합리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마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고 그 선택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업은 자신이 짓고 그 업의 결과 또한 자신이 받는다. 이 단순한 진리는 정우 씨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욕망을 따라 행동한 것도 그 결과로 고통을 받는 것도 모두 자기 자신이 만든 업의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업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수면으로 올라오라. 이는 욕망에 빠진 이들에게 주신 자비로운 권면이었습니다.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갔더라도 그 자리에서 발을 빼고 다시 바른 길로 향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정우 씨는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새겼습니다. 나는 다시는 욕망에 이끌려 스스로를 잃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더 이상 거짓이 되지 않도록 바르게 살겠습니다. 정우 씨는 매일 아침 짧게 명상을 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한 문장씩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은 불과 같아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을 태운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허전해진다. 가장 큰 분은 욕망을 버린 마음이다. 이런 말씀들을 곱씹을수록 그는 조금씩 자신의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욕망을 억지로 끊으려 하기보다는 그 욕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마음 바라보기 수행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속박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정우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참된 자유는 무언가를 갖는 데서 오지 않고 내려놓음에서 온다. 그 말을 들으며 그는 문득 그동안 자신이 움켜쥐려 했던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인정, 이해, 사랑, 그리고 감정적인 보상.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은 계속해서 새로운 부족함을 만들어냈고 그 부족함은 그를 또 다른 욕망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정우 씨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내려놓음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무가 아닌 감사함으로 채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정우 씨의 마음에는 아주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의 뿌리는 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바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망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실체를 알아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마음속 고요함을 회복하게 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삶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우 씨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의 내면을 넘어 타인을 향한 태도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는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실천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그녀가 얼마나 많은 외로움 속에서 침묵을 감내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생각에 그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고 아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생기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만 보았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뉘우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족했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은 정우 씨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오랜 시간 아버지를 멀리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아들이 다니는 직장 근처까지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가 참 못난 짓을 많이 했구나. 하지만 내가 아빠를 믿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말만은 꼭 하고 싶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고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음을 정우 씨는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정우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그래도 저도 마음 열어볼게요. 그 한 문장이 정우 씨에게는 눈물 나도록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자신의 변화가 비로소 관계 속에서 꽃피우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단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도와주려는 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우 씨는 이제 그 말씀을 체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인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도 힘들다며 외면했을 일이지만 그는 주저없이 작은 도움을 전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사양했지만 정우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돕는 거야. 나도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으며 살았어. 그 진심이 통했고 두 사람은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인근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미소를 건네며 자신이 받은 자비를 다시 나누었습니다. 그는 봉사를 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내가 치유받고 있구나. 그 경험은 부처님의 말씀과 닿아 있었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는 길입니다. 그는 자비를 실천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고 다른 이들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라는 감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과 중심의 냉정한 상사였지만 지금은 후배 직원들의 고충을 먼저 묻고 격려하는 상사가 되었습니다. 후배들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지셨어요. 정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야.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씩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이란 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우 씨는 가족과 동료, 친구,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삶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그 가르침을 실천 중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을 보면 참 편안해 보여요. 당신의 그 미소를 보며 나도 따라 웃게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우 씨는 마음 깊이 울컥했습니다. 자비는 이런 것이구나. 내 변화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도 밝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천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불을 끄고 명상을 하며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길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 마음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비와 연민을 삶 속에 심고 있었습니다. 가정은 조금씩 평화를 되찾았고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이 확장되어 가족과 이웃, 사회까지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길, 연민의 실천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이제 그 길 위에 한 걸음씩 진심을 담아 걷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의 삶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바람을 피우고 아내와 아들에게 외면당했을 때 그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괴로웠고 매 순간이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했지만 그 고통을 직면하고 인정하면서 그는 조금씩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마치 불과 같아서 더 넣을수록 더 타오른다. 그 불을 끄는 유일한 방법은 내려놓음이다. 정우 씨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스스로의 욕망을 돌아보며 그것이 어떻게 관계를 해치고 마음을 어지럽게 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는 평온한 마음과 바른 행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감사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 짧은 인사 속에는 수많은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예전처럼 모든 걸 다 나누지는 않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신뢰와 따뜻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었고 가족은 그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는 더 이상 이기적인 상사가 아닙니다. 그는 직원들이 실수했을 때 꾸짖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고 어려움을 겪는 동료에게는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밉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실수하고 나도 방황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용기입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후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정우 씨는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바탕으로 남을 도우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연민이며 지혜가 된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어리석음과 방황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고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역시 의미 있는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가끔은 아내와 함께 절에 가서 조용히 향을 피우고 명상에 잠깁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처음에는 어둠뿐이었지만 그 어둠이 있었기에 빛이 소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매 순간 진심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가족과의 식사, 동료와의 대화, 그리고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까지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을 담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워나가는 자세이다. 정우 씨는 이제 그 말씀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고통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며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게 된다는 것.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잘못을 딛고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웠던 자신, 그로 인해 무너졌던 관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 가는 과정. 그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각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려놓음이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한 선택임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실한 마음, 그리고 바른 삶의 태도, 그것이야말로 내려놓음을 통해 얻게 된 진짜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지만 그 하루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기에 그는 매일을 소중히 보냅니다. 바람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이 있었기에 그는 더 깊은 자비를 배웠고 연민을 실천할 수 있었으며 결국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길 끝에서 그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가 조금씩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작은 향 하나 피우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과거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 과거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흔들림 없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우 씨는 오늘도 조용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는 고요함과 따뜻함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람을 피웠던 한 남자가 결국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